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요. 이후엔 날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전에 비해서 되게 피곤하죠. 많이 피곤해졌어요. 제 스스로도 느끼고 바빠요. 일단은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피곤하고, 피곤한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 삶은 되게 풍족해졌어요. 많이 갖고 있어요. 편리해졌어요. 근데 이상하게 피곤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계들이 참 많아요. 뭐 가전제품도 기계고, 자동차도 기계고, 스마트폰도 기계고, 기계들이 참 많아요. 왜 많죠? 편리하게 살려고, 편하게 살려고, 많은 능력을 더 끌어올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피곤해요.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삶이 계속해서 더 많은 생산을 하고 더 많은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커졌다는 얘기죠. 그제는 조금 생산하고 조금 소비했는데 요즘은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피곤한 거야. 기계가 편리하고 좋은데 가끔가다 이 편리한 기계가 나를 또 힘들게 해요. 기계 없으면 진짜 힘들어요. 또 이 기계를 유지하려니까 일이 더 많아지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피곤하게 살아야 돼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요즘은 가끔 쫓기는 일이 좀 있어요. 막 1분, 2분을 다툴 때가 있어요. 뭔가 쫓겨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보니까 진짜 좋아요. 편리하고 너무나 좋아요. 근데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얘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신기해요, 이게. 여러분 자동차 알겠지만은 내비 없으면 어디 가려고 해요? 어느 순간에 내비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 그거 없으면 불안해요. 특히 스마트폰 없으면 난리 나요. 왜? 여기에 모든 은행 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것 정보가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 편리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오히려 이거 없으면 나 못 살아. 참 힘들어요. 그리고 더 편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물건을 막 만들고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이 파괴되고요.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더 피곤해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니까 너무 편리해지고 너무 좋았는데 이게 자꾸 바뀌는 거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자꾸 더 좋아져. 그러다 보니까 좀 지나면 구형이 돼버려. 불편해져. 그러면 만족하지 못해요. 이게 또 자꾸 바꾸게 돼. 또 바꿔요. 돈을 들여서 또 바꿔요. 좀 쓰다 보면 만족하게 그냥 이쯤 돼서 쓰면 좋은데 또 안 그래. 신상품 또 나오면 거기에 또 신경이 쓰여. 그것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삶은 가만히 보면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 삶을 자꾸 살고 있어요. 자꾸 어떤 세상의 물결에 맞춰서 내가 살라니까, 그거 쫓아가려니까 바쁘고 힘들고 괴로워. 사실은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이상하게 이 세상 풍조가 나를 지배하는 것 같아. 끌려가게 되더란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또 있냐. 이게 그전에는 하기 싫은 일, 하기 싫은 사람 안 만나면 됐어요. 그 많이 필요 없으니까. 근데 요즘 어떻게 돼요? 많이 갖고 이걸 유지하려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면 너무 좋죠.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만나야 돼. 내가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돼. 이런 삶이 또 있고, 또 한 가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기 싫은 일도 또 해야 돼.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이게 참 어거지로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또 삶이 피곤한 거야. 여러분들 제 얘기 같아요? 아니죠. 그냥 우리의 모든 얘기들 아니에요? 물론 내가 뭐 조금 오버한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피곤한 삶을 살아가냐? 한번 생각해 봤어요. 결국 뭐예요? 내 욕망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욕망과 나의 욕망이 야가 잘 협의를 했어. 그리고 협의를 딱 해가지고 협력을 해갖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 지금. 그래서 우리는 뭔가 끌리며 살아가는데 이게 좋은 곳에 끌리면 좋은데 나보다 힘이 강력한 것에 끌리는데 그게 세상의 욕망이라는 거야. 욕망으로 하나를 표현될 수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 욕망에 대해서 나오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죠. 이건 다 누구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로 온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야.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왔다. 죄악으로부터 왔다. 이런 얘기겠죠. 어떻게 보면요, 욕망이 나를 끄는데요, 내가 욕망을 또 이길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항상 내일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너희가 마셔도 갈증이 일어난다고. 계속. 우리는 어떠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먹었는데 이상하게 아직도 나는 배고파. 물을 많이 마셨는데 아직도 나는 갈증을 느끼고 있어. 더. 어느 정도 했어서 이쯤 했으면 만족하다, 참 좋다,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다 소용없다, 다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게 없어져요 자꾸. 이러다 보니까 삶이 피곤한 거죠.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맞아요. 내가 봐도 그 욕망에 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늘 공허하고 늘 배고픈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길 수 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2장 4절.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죠, 세상을 이긴다고. 근데 이 세상을 이기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이것은 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 믿음이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있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이 믿음도 종류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로 막 걸어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유료인가 하다가 가만히 본 게 예수님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죠. 나도 바다 위를 걸었으면 좋겠다고 예수님 그랬더니 이리로 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진흙을 보면서 걸어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막 파도가 치고 막 물결이 있는데 무서워.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돼? 쏙 들어가잖아, 물속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다고 얘기 안 했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믿음이 작다고. 믿음이 작았다. 우리가 그 모양이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근데 믿음이 작다는 거야. 겨울이 지났으니까 그렇지만은 겨울에 가장 힘든 게 그 자동차 배터리가 약하면 진짜 시동 걸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스타트 모드 시동을 걸잖아요. 그러면 모터는 돌아가요. 시동보다는 돌아가. 근데 이상하리만큼 시동이 안 걸려요. 왜? 배터리 용량이 충분하지 않아요. 있어요, 배터리 용량은. 예, 배터리가 있어요, 힘은. 근데 그 모터를 시동을 걸 만한 그 힘이 거기까지는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모양이 아닐까 그래요. 키를 돌리면 스타트 모터가 돌아가요. 발전기가 돌아가요. 모터가 돌아가요. 근데 시동은 안 걸려. 왜? 아직 믿음이 약한 거야. 힘이 약한 거야. 그 모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할시거전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리 없느니라. 맞는 얘기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리 없다. 근데 다 믿음이 있다고 해야 돼. 근데 왜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많은가? 믿음이 약한 거죠.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모든 것이 생각 자체가 달라. 우리 삶 내에도 가만히 보면 같은 상을 놓고도 믿음이 있는 자는 생각이 달라요. 산이 딱 높다. 가령들 산이 딱 높다면 믿음이 없는 자는 뭐예요? 산만 봐. 아까 베드로가 아까 물결을 보고 풍랑을 보니까 빠져 들어갔다가 하잖아. 오늘 그걸 보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생각이에요? 힘들다.
저렇게 어떻게 올라가냐 저걸. 아, 힘들다. 근데 믿음이 있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오히려 산이 높을수록 뭐야? 좋고 멋있다고 얘기해요. 파도도 그래요. 파도도 막 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파도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생각해요. 이제 어떻게 이거 그냥. 근데 파도 타기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 오늘 끝내주겠다. 야, 오늘 신나게 한번 타보자. 스릴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친 세상을 살아간다 하면서 세상이 거칠고 험할 때 믿음이 있는 자는 그걸 딱 보면서 뭐예요? 그것을 이겨내면서 만족과 보람을 느끼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휘말리면서 세상이 왜 이래 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야. 이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 자 없는 자의 그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같이 들어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간, 똑같은 어떤 문제를 두고서 생각 자체가 다르니까. 일단은 여러분, 세상을 탓하기 전에, 뭘 탓하기 전에 성경은 그래요. 너 믿음을 한번 살펴보라고. 내가 너무 약한 게 아닐까. 내가 약하니까 다른 것에서 다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힘든 거야. 믿음 생활하면서도 별 효과를 내지 못하는 거죠. 요즘은 참 변화무쌍해요. 하루아침에 대박 터뜨렸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쪽박 찰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에 쪽박 차고 말 한마디에 대박 터뜨리고, 요즘 그러잖아. 주식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게 안정이 안 돼요. 막 들쑥들쑥하니까 안정이 안 돼요. 현대 철학가자들은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지, 이건 허무라고. 허무라는 뜻이 뭐냐면, 지금 일은 하지만은 이거 보람도 없어요. 별로. 의미도 없고 어떤 보장도 없고 피곤한 거야. 그게 허무라고 얘기해요. 허무에 빠지는 현대인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세상에 막 빨리 돌아가니까 우리의 시각이 멀리 바라보지 못해요. 그 앞에만 바라보게 돼요. 왜? 팍팍팍팍 돌아가니까. 그러고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뭐가 생각드냐면 빨리 결과가 나오길 원해요. 더 빨라졌어요. 농경시대처럼 봄에 씨앗을 딱 뿌리고 가을을 바라보지 못해요, 요즘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바라볼 때마다 불안, 초조, 불신 때문에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한시바삐 빨리 결과가 나와야 돼. 즉각적으로 만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 우리들이. 어떤 분이 그래요. 요즘은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반사를 기다린다고. 딱 하면 딱 빛이 반사되듯이 거울에 반사돼. 그렇게 되길 원해요. 당장 무엇이. 근데요, 우리가 살아봤자는 그게 세상에서 될까요? 안 돼요. 우리 마음만 그렇다는 거야. 지금 나만 촉박하고 나만 힘들어. 이상하게 뭔가 이게 기다림이 자꾸 없어지는 거야. 지금 당장 힘들어도 좀 느긋하게 관망하며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못 참는 거예요, 요즘은. 현대로 갈수록 자꾸 그렇다는 얘기죠.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에서 큰 성과를 거둔 선수들 보세요. 그들이 보여준 게 뭐예요? 메달이 아니에요. 그 경기는 얼마 되지 않잖아요. 사실 순간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뭐 10년씩, 20년씩 어떻게 보면 막 어렸을 때부터 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 엄청난 기간과 싸움에서 그걸 이룬 거지 금방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엄청난 기다림이었어요. 요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운동하면 운동선수만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요즘 어떻게 돼요? 남녀노소 가릴 거 없어요. 운동이 필수가 돼버렸어. 운동 안 한다면 너 미쳤냐? 운동 안 하게? 뭐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그래서 이제 어디 가나 사람들 참 많아요. 뭐 운동할 만한 장소, 산에도 그렇고 공원에도 그렇고 참 많아졌어요, 사람들. 그리고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얼짱이 중요했잖아요. 얼짱 잘생겼는데 요즘은요, 뭐까지 봐요? 몸짱을 보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몸짱을 왜 보냐? 몸짱은 사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잖아요. 몸짱 보는 이유는 또 있어요. 뭐냐면 자기 몸을 관리 못하면 다른 것도 관리 못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요. 배가 막 뿔쑥 나오고 아저씨처럼 막 이 자기 몸 관리해서 못하면요,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몸짱에 대해서 노력 많이 해요. 왜? 자기가 상품이 되니까, 신뢰가 되니까.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자꾸. 근데 생각해봐요. 몸짱이 하루아침에 돼요? 의사 말로 그래요. 일주일에요, 최소한 운동은요 3, 4일 이상 해야 효과가 나던데요. 하루 이틀 하지 말아요. 안 하는 게 낫대요, 차라리.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막 빡세게 운동하는 사람, 그거 병든데, 골병든데요. 하지 말래요. 운동은요,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대요. 의사의 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이게 몸짱이? 때려 죽어도 안 돼요, 이거. 최소한 효과 보려면 몇 년을 해야 몸짱 좀 효과가 봐요. 이게 희한해요, 몸도. 이게 금방 안 되더라고요. 우리 삶도 이렇게 뭔가 하나 이루려면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자꾸 조급병에 걸린다는 거야. 그래갖고 막 뭐라 좀 더 하고 당장 금방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삶이. 못 기다리니까. 예수님은 조급함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조급한 게 없었어요. 정말 느긋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은 뭐예요, 이게?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잖아요, 제자들과. 거기서 이제 십자가 달리기 바로 전날 밤이라든지 새벽에 이제 잡혀서 가셨으니까 새벽부터 시작했으니까 얼마 시간이 한 10시간 정도 되겠죠. 10시간 후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발을 씻기잖아요. 그러면서 유언 같은 말씀을 쭉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절 말씀에 유월절 전에 이제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한다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참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일 아침에 잡혀요. 그때부터 이제 고난 받으면서 돌아가셔요. 근데 오늘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사랑했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예수님 말씀이. 끝까지 사랑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끝까지 사랑 못해도 예수님은 혼자 끝까지 사랑하셔요. 끝을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보니까. 끝장내시는 분이 예수님이더라고 내가 이 말씀해 보니까요. 그 제자들이 자신에게 너무 잘해서 고마워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까요? 성경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야. 제자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 다 자기 부인할 걸 알고 특히 가룟 유다는 자기 팔아먹을 걸 다 알고서도 그거와 관계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크리스토스톰이라고 있어요. 교부들이라고 하죠. 바울과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이어받았고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분이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은 그래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지킨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라고 지적을 해요. 가룟 유다 발을 제일 먼저 씻었다. 근데요.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도 제자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주님이 곧 죽는다고 해서 자꾸 얘기도 들어 처먹은 제자들이 하나도 없어 내가 보니까. 자기 생각만 다 하고 있어. 자기 욕망에 막 빠져가지고요. 자리잡통하고 들떠 있고 예수님 뭐래도 말씀을 이해 못해 전혀. 근데 이런 사람들 앞에 놓고 끝까지 사랑하셔. 대단하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힘은 어디로 올까? 어디서 오는 걸까?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산 적이 하나도 없어. 이게 첫 번째 같아요. 누구?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었고 두 번째 제자들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야. 자신의 욕망 생각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은 아무도 모르나 나중에는 알리라. 기가 막혀. 지금 모르겠다 너희들은. 나중에는 알 것이다. 맞아요. 너네들이 지금 이렇게 철부지처럼 천방지축으로 참 내가 봐도 참 이게 문제가 있죠 제자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모르지만은 나중에 알 거야 이 의미를. 분명히 나중에 너희들은 알 거야.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닦여주는 거야. 그때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을 해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나는 좀 있으면 죽어. 근데 자꾸 내가 죽는다고 얘기하고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고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알면서도 그냥 사랑하고 이러는데 자꾸 안 들어쳐보면 끝끝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화내겠죠. 우리 같으면. 이 세상에 이런 놈들이 어디 있냐고.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내색이 없어요. 이름 석자도 모르는 어떤 그 정말 무식한 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마지막 유언하면서 마지막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단다.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라.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대요. 참 나는 위대한 어머니라고 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한 남자에게 배신당하고 평생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딱 하죠. 세상의 남자들 다 도둑놈이라고. 하나를 보고 다 판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경상도는 어떻고 전라도는 어떻고 그러니까 전라도는 어떻고 경상도는 어떻고 하면서 싹 몰아갖고 그냥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또 지역 한 사람한테도 배신당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뭐 다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특히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보편하는 사람, 보편성의 함정이라 하죠.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그거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이게요.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보편화시키는 것은요. 이건 진짜 무서운 죄예요. 죄 내가 봐도. 편견이 죄라는 거 아세요? 우리는 그 편견이 당연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편견은 무진장한 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이제 세족식을 하는데 베드로한테 왔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막 거부했잖아요. 예수님 안 됩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발을 씻겨달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거부했잖아요. 아마 베드로의 미안함, 죄책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야,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베드로. 아니, 내 발뿐 아니라 내 온몸까지 다 씻겨달라고. 그러고서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이미 깨끗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다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아직도 마음에 가룟 유다를 두고 있잖아. 그 와중에서도 다는 아니다. 모두 깨끗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가룟 유다를 딱 보면서 이 나쁜 새끼 은 30에 팔아먹었으니까 알잖아. 그러면 가룟 유다 때문에 스트레스 팍 받아갖고 나머지 11명의 제자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나쁜 새끼들 말이야. 그죠? 응? 나를 팔아먹은 이 나쁜 하나 가룟 유다를 보면서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어떻게 주입을 해가지고 뭔가 적용을 해갖고 다 나쁜 놈들 이렇게 하셨나요? 예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야. 다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 이게. 예.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살다 보니까 사람을 하나만 보고 모든 것을 다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이야. 의미 없어요. 돈 많다고 인격 있어요? 돈 많다고 뭐 어떤 뭐 다른 게 더 있어요? 없어요. 공부 잘하는 거? 그 공부 잘한 걸로 끝나. 그 사람들이 뭐 어쩌다고요? 오히려 요즘 우리나라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나라 망치고 있잖아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베드로고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 마음에는. 가룟 유다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피해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편견, 이런 보편화 예수님 전혀 없었다니까요. 오늘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그래요.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하고, 그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지금은 몰라. 확실히 알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알으면 다 하게?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잖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해서 이후에는 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알 것 같아요. 지금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나는 내 길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세상의 욕망이 왜 없겠어요? 있어요. 저도 큰 교회에 대한 유혹이 많았었어요. 왜 없겠어요? 왜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걸 요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의미 없는 거야, 사실은. 이후에는 알 것 같아요. 사실 자녀 있을 때 보면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 마음 모르잖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오히려 애들이 싫어해요. 근데 그들이 나이 먹고 결혼하고 살다 보면 그때 부모의 진실될 마음들이 쫙 나오잖아요. 부모 마음은 어때요? 지금은 야 모르지만 나중에 알 거야.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살잖아요. 예수님 마음 같아요. 저는요 찬수가 490장의 그 3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을 때가 많아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찬송인데 3절이 이렇게 되죠.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화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그래요. 세상 풍조는 다 변화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거야. 툭 한 번 어쨌든 오늘 해야 할 일 내가 하는 거야. 지금 해야 할 일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건 인정하건 말건 반응이 있건 없건 근데 이후에는 알 것 같아요.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6명의 제자들 7명인가요? 다시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뭐 아침에 와서 조반을 먹어라 여러 가지 쭉 하시고 내양할지라 쭉 얘기하시고 이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시고 쭉 하다가 베드로가 의문이 나는 거야. 요한복음이니까 예수님 곁에 기대어 늘 기대어 있던 그 제자 그를 보고 얘기해. 제 요한이겠죠.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쭤되 주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딱 얘기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이 땅에 머물러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얘기예요? 남 신경 쓰지 마라. 너나 잘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남 신경 쓰지 말아요. 누가 못됐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는데 가장 염려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집사 때는 몰라도 장로 되고 권사 되면요 삶이 업그레이드 해야 돼. 신앙도 업그레이드 된다고. 그제는 뭐 집사니까 막 신경 안 썼는데 장로가 그래? 권사니 그래? 뭐 이렇게 된다고 사람이. 분명히 그래요. 제가 여러분 똑같은 일을 했어도 목사님이 실수하면 못해요. 목사님이 그러냐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요 자기 할 일 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너나 잘해라. 내가 그를 여기 이 땅에 머물게 할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너나 잘해라. 이 얘기거든요. 남편이 할 일, 아내가 할 일, 부모가 할 일, 자녀가 할 일 잘하면 돼요. 예. 이제 말씀을 맺히겠어요. 예수님은 첫 번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 죽을 때까지 사랑하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시고 오늘 내가 할 사명, 내가 할 일을 그것만 열심히 하셨다는 거.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안다는 거예요. 언제는 안다는 거예요. 언제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순교했잖아요. 요한만큼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느라고 90까지 살았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할 말 더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이후에는 한다고.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요즘은 피곤한 시대 때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또 많은 것을 소유하고서 그 유지하려고 마음의 여유 갖고 힘들지만은 그런 할 것은 하세요. 자꾸 예배 자꾸 빠지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참 이게 더 큰 문제 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좀 새롭게 하십시오.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확실히 가집시다.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이유는 안다는 그런 믿음으로 좀 살아가면 좋겠고, 오늘 사랑할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게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꼭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